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2장 2절 그들의 마음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면서 위로받아서 이엘에게 충만한 보장에 대한 모든 부혜까지 이엘에게 충만한 보장에 대한 모든 부혜까지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인증에 이르게 한다.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엘에게 충만한 보장에 대한 모든 부혜까지가 곧 무엇을 말한 거냐?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인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하나님의 신비 따로 있고 아버지의 신비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신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 거기에 각각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그 신비, 아주 미스터리단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IQ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완전히 인정이란 말은 뭐냐면,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귀는 여기 아버지의 이 말을 쏙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이제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영존하신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숨기기 위한 그 마귀의 전략이죠. 일단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아버지라는 존재,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그 신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건데 그 신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뭐냐면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밝히는데, 그걸 표현하는데, 그것을 알리는데 사용되는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또 뭡니까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역할과 그분의 어떤 그 속성의 다양성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하나님이 다섯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사야에서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로 한 아이가 태어나져 있는데 곧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잘 보세요,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다음에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는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원더풀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해용사잖아요. 놀라운인데 여기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특수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관용적으로 형태는 해용사지만 실제는 명사입니다. 카운셀러도 마찬가지고 형태는 이렇지만은 실제로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는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그분이 영존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단이라 그럽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잖아요.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그 예수님을 말한 것이지, 이 한 아이가 태어나지는데 이거 누구를 말한 겁니까? 이게 마귀입니까? 누구 솔로몬입니까? 모세입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분은 그 강력한 하나님이다. 그 영존한 아버지다. 그 평화의 군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나중에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지금 다른 번역들이 다 오역이 되어 있는데,
다시 나중에 강의할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제가 강조한 것은 영존하는 아버지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아까 그 읽은 것 중에 아버지의 신비를 갖다가 그 아버지라는 말을 생략시켜 버렸다 그러죠. 가짜 성경은 개혁성경이나 NIV나 다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아버지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거에 대한 신비가 무엇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이 진리를 깊이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깊이 아는 것이지, 성경 구절 다 외우고 있다고 그 사람이 성경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외우는 거죠. 그 머리만 좀 모양,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쉽게 외우는 거죠. 이 말씀의 표현 하나하나의 개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 대심의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하나님 대심,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존재와 상태가 모든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와 계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 안에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었듯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그분의 모든 충만함이,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 되심,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 그 불변의 법칙이, 원칙이, 뿌리가, 근본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그분이 몸으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그분의 삶으로서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태어났는데 못된 짓을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분의 말, 기적, 이적, 여러 가지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6절에는 그 시대들로부터와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옛날에는 다 이게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내가 그랬죠.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 이게 뭡니까?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신비를 성취시키는 것이니, 지금 제가 지금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태리로 넣어놨는데,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앞뒤 문맥을 다 보셔야 되는데, 그거까지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만 잘라서 지금 말씀드린다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신비, 그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신비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신비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또 그분이 어떻게 신비냐, 여기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깊이 알 때 이제 우리가 바른 성경을, 바른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주님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27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기 그들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가 무엇인지, 이 신비의 영광, 다시 말하면 신비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죠. 이 신비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의 부가 뭔지, 얼마나 그분이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충만한 분이고,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분인지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시니,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즉 영광의 소망, 영광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눈, 코, 입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볼 수 없는 분인데 희미하게 볼 수 있게끔 흐릿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빛으로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것이 그분의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현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교도들도 뭐냐면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마음의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석가도 하나님이고 공자도 하나님이고 마음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범신론 사상이다. 그 범신론 사상을 지금 오늘날 목사들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이게 다시 말하면 천당은 한 군데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예수의 길도 있고 석가의 길도 있고 마음의 길도 있고 공자의 길도 있고 다 길이 다르다. 길만 다른데 결국은 종착역은 하나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오늘날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과학, 문학, 철학, 신학 이런 것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사람들의 그 관점과 사상과 그 시각을 갖다가 분산시켜버린단 말입니다. 흩어버립니다. 짬뽕시켜버리고 혼합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 마귀는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혼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막을 강조해보면, 공부해보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섞어 짜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시를 섞어 짜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 섞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술이면 술, 물이면 물인데 물과 술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무 맛도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세상의 철학을 섞어버린단 말입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지금 그런 그 잘못된 사상이 침투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마귀의 최고의 걸작품은 교회 밖으로 제도권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신학교니 교단이니 총회니 이런 장로교니 감리교니 이런 제도권을 만들어가지고 신학이라는 이름을 쫙 붙여가지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졸업장을 줘서 이제 박사학위 주고 학사학위 주고 석사학위 줘갖고 이제 권위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냥 목사 제도를 만들고 총회장을 만들고 노회장을 만들어가지고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제도 시스템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바로 처참한 비극을 낳게 했다. 그런 글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이 과학이니 철학이니 신학이니 교육이니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명예를 부여하고 권리를 부여하고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추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사상과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본래의 진리의 순수한 말씀을 흐릿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약간 뭡니까 초점을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논리, 철학, 과학, 신학 어떤 학문의 그 이론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점이 분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나중에 엉뚱한 것이 파내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니 그 유명한 대학들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부산에 있는 고신 대학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원래는 신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출발해갖고 신학이라고 가르치다가 보다가 처음에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수하게 가르치다가 점점점 세상에 학문이 들어옵니다. 철학, 과학, 물리학, 영문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을 같이 집어갖고 나중에는 신학교는 이제 저 모퉁이에 밀려가 버리고 세상의 학문이 그 학교 전체를 지배해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저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던 학교가 이제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뭡니까?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그 장본인들이 머물던 곳이 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TR 말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TR 말고 다른 모든 사본을 갖다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사본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신학교라는 것이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이라고 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뭐 교회 지도자를 만든다 했는데 사실은 그 지도자의 마음속에 마인드 속에 뭐냐면 오염된 지식, 오염된 말씀,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관을 심어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이제 박사기 주고 학자 주고 이제 교단 만들고 총회 만드는데 자기들의 그 틀에 끼지 않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격시켜버리고 이제 왕따시켜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권위를 안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신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개 박사가 아니라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전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빌리그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고 자기고 하나다. 로마 카톨릭이 믿는 하나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다. 로마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 교회와 자기 교회가 하나다. 말씀도 하나다. 성경도 하나다. 그래가지고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사진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빌리그람 한 사람을 포섭을 하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그 나머지 그 밑에 추종하는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빌리그람 같이 저래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로마 교황을 인정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걸 부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마귀가 이걸 노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제도도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그 성직 체계의 한 찌꺼기에 불과한 겁니다. 성직 체계의 그 잔재.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만 패스터를 목사라고 보냐는데 패스터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양자인데 이 목양자는 것은 교사하고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양자이자 교사입니다. 목양자이자 교사.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목양자다. 근데 목양자의 또 다른 이름이 교사예요. 교사 따로 목양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양이 뭐예요? 양을 기른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앞서간 성도가 더 진리를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성도가 또 연약한 성도를 양육시키는 일. 그게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목사라 해가지고 이제 뭐 사강모를 쓰고 안 써주고 뭐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권위를 줘가지고 마치 계급 체계를 만들어. 교회를 계급 체계로 만들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아니 형제란 말은 좀 이상하고 낮은 말 같고 목사 뭐 장로 이리 불러주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 계급 체계가 딱 들어와서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고대 전술인 겁니다. 이게 바로 짬뽕된 신앙, 혼합신앙이란 말이에요. 혼합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기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런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 마인드, 이런 가르침,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오늘날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 어떤 재료로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한 신비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성숙의 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여기서 종착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아버지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아들이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는가.
이걸 깊이 있게 넓게 폭넓게 아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깊이 있게 아는 겁니다. 성경 다 외우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성막도 그렇고, 소위 제사법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희생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소위 말해 절기라고 하는 거, 그 절기가 아니라 제가 잔치라고 그랬죠. 그 잔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이고, 그분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되며,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도록 그 다양하게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